2월 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나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달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 생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 주간입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주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거고 이루어 가실 거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고 회복해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묻고 하나님 주님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명령대로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발라 먹갈라 말씀이다 먹갈라 말씀을할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 생에 가장 많은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작정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내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생각가라마 가라질라마 가마스라까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주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명령과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명령하실 때에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심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요 기도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중심을 내어주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의 그 마음을 아버지 주의 그 계획을 아버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복된 시간 아버지 이 예배자의 처소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내 생애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작정 주간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된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그 많은 시간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복된 시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중심과 그 삶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쇼의 MC이자 작가인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싫다면 바꾸어라. 그럴 수가 없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라.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요 곧장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짜증을 부린다고 한들 그리고 불평을 부린다고 한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변화와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을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을 둔 집사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지만요, 예전에는 이 초등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집사님의 아들이요, 늘 시험 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오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 다음번 시험의 성적을 80점 이상만 받아오면 아빠가 상으로 용돈 5만 원을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5만 원이라는 돈은요,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5만 원이라는 돈이요,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러한 큰 돈을 주면서까지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시험 성적이 오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이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바로 이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이요, 어땠느냐? 이 아들이 정말 기쁜 목소리로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야, 성적이 올랐나 보구나 하면서 그래, 뭔데 아들, 한번 말해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빠, 지난번에 아빠가 이번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오면 저한테 용돈 5만 원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5만 원 준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빠, 그 용돈 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양보할 테니까 아빠 필요한 데 쓰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집사님은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음번에 또 50점 미만으로 성적을 받아오면 그때는 나한테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이 흘러서 이 기말고사가 끝이 났고요, 아들이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아들의 학업에 관심이 많은 이 집사님은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들어온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번에 성적은 어땠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탁 들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이 아버지가 준다고 한 이 5만 원을 왜 못 받아 누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다는 이 5만 원의 이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이 집사님의 아들처럼 왜 준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많은 기도 중에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의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그렇게 간절히 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남성의 아들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요, 어떠한 기도든 응답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분명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한번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의 경험을 믿고요, 설렁설렁 중심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중얼중얼 혼자 그렇게 외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 혼자라니까 하나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라고 하면서요, 반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돈독하게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간섭은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간섭입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이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내 삶에 임하도록, 그리고 나와 내 삶에 동행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러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로 귀신을 쫓기보다는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원천적인 힘,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욱더 강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그 문제를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요 기도가 매우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되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간섭이, 그 손길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쳐오는 것,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질 때 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만을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방법에 길을 막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요? 하나님께 돌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 작정 기간 동안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꼭 한 가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성도님들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2021년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 입술로만 끝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단호한 결단과 그리고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안수지사님이 교회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코로나인데 이 밥 해주겠다고 부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여간 이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집의 6살 난 그 딸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애야, 오늘은 너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돼? 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뭐가 그렇게 걱정이니? 엄마가 늘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된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딸이 그제야 용기를 갖고 고개를 숙이며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을 불러다가 짜증나게 식사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라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기 원한다면 말과 혀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기도한 그대로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는 단호한 결단력이요, 내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떠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도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떠한 국가적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이스라엘처럼 이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지, 나는 그러한 안일함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 주에 형식적인 예배 정도만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저 시온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 실만한 물가와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과 그리고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요,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일회성 단발용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과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요, 소홀해지면 깨져버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관계는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곧 무엇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기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요,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는 내 진정한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을 때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정하심을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마음과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입술과 내 행동을 한번 좀 바라보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복을 부르짖던 내 입술과 내 행동이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을에 부자 성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까 그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제가 아버지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가 그리고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부르짖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어느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요, 일주일간 작정 기도 기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 한 주간 시선과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두고 계십니까? 지난 부흥회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지키려고 했던 것을 알아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각자가 정해놓은 그 기도 시간의 그 분량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 말할 겁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바에 너의 인생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고 더 노력을 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이번 주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은 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만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세상의 소리에 그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불만과 그리고 이 불평을 터뜨려봤자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손은 기도하면서 두 발은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으로는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이 세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신다면 작정 기도에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와도 겁내지 말고 기도로 승부를 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일주일간 내 생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작정 기도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 축복의 손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 명의 간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